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도 울리나요? 네.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죠. 네. 우리 전문가인 병경제 말에 의하면은 제가 목소리가 여기서 나온대요, 여기서. 그래서 1시간 얘기하면 목이 쉰다네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뒤에서 나고 배에서 나고 한다는데, 네. 모르세요? 두성?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을 하는데 참 취약합니다. 네. 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워낙 더워서요. 네, 저도 이렇게 좀 옷을 좀 벗고 올라왔습니다. 5월인데 너무 빠르죠. 네. 날씨를 참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여름도 아마 많이 더울 거라고 이해하는데 저는 올 여름에 여기에 가게 됩니다. 8월 달에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갈릴리 북부 지역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그 돔 형태의 그 건물이 팔복교회라고 불려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교훈을 하셨던 그 일대예요. 그 일대 이거 거기에 이제 기념을 해서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팔복교회라고 이렇게 기념교회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 사진 보여줄 때마다 항상 자신 있게 얘기 못하는 게 저도 그냥 사진으로 본 거라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번에 제가 좀 갔다 오면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주제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사실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뜻은 이게 맞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르치신 그 시기가 또 그 텀이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때 이제 그 한 중간에 이제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항상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와 말씀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로 제가 이렇게 기도나 이렇게 말씀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주님께서 늦게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좀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그 우리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 범위에 지금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통독하다가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들 몇 번 이렇게 준비해서 전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내용은 이 주기도문이 그래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워낙 중요한 가르침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는 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서 좀 오늘 좀 나누려고 하고요. 아마 오늘 주기도문에 아마 주기도문이 이렇게 가르쳐진 배경하고 첫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똑같은 팔복교회인데요. 이 갈릴리 바다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좀 위에 있죠. 근데 저게 이제 팔복산이라고 하는데 산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실제로 근데 언덕 비슷한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개념에서 산은 좀 높은 산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산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좀 언덕 같은 것도 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 차이상 많이 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골짜기 하면 이렇게 푹 패인 골짜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평지가 골짜기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좀 문화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교회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 그 산도 그런 큰 산이 아니고 언덕에 있는 높은 지대에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밑에 보면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도 있고 또 오른쪽에는 오병이어 교회도 있습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그 고기 구워줬던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키던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갈릴리 해변가에 지어진 교회고요. 오병이어 교회는 잘 아시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인데 이 지역은 아닙니다. 베세다라고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지역인데요. 이쪽에다 이렇게 기념교회를 지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시작하시고 바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선포하신 일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말씀을 전하셨고요. 이 당시 때 예수님은 소위 잘 나가는 인기가 많은 그러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군중들이 따랐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하신 사건은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을 선포한 사건과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만드실 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가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지켜야 되는 법에 대해서 새롭게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이었고요.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이었죠. 그것은 이제 구약의 그림자 사건이었고 이제 오늘날 실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때에 하늘나라의 새로운 법이 선포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원리 기준을 얘기하신 게 예수님께서 이 팔복산에서 얘기하셨던 이 산상수훈 이 내용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10장에 거쳐서 이러한 중요한 하늘나라의 새로운 법에 대해서 하늘나라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한 가운데 6장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주기도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기도문,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 두 사건이 똑같은 사건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해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 당시 때 이제 많은 학파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메시아 부흥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학파들은 다 자기 학파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렇게 확립하기 위해서 그 학파의 그 선생님들, 랍비들 있죠. 그분들은 자기들만의 그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침례 요한도 이러한 자기들만의 그런 제자들 무리가 있었고 자기들의 그 기도를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우리도 기도문을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부탁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마 이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유명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 유명한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저도 외웠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가 끝날 때 우리 자매님 선생님이셨는데요. 기도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못 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이거 그대로 따라해 하셔가지고 그때 외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주기도문. 주기도문하고요. 또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데 사도신경.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10계명 정도는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외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하고 또 많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요. 이 주기도문도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집니다. 총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부분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 그 부분만 좀 같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 내용입니다. 산상수훈 내용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하자고 하면 이렇게 5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은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고요. 편의상 나눈 구분인데요. 5장 3절에서 16절까지 8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잘 살펴보시면 8가지 복이 아니죠. 한 가지 복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복이 나오고요. 또 그 맨 마지막에는 소금의 교훈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이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6가지 이제 윤리적인 교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율법과의 관계에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라, 찾아라. 또 마지막에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다 하는 내용의 그런 내용에 총 6가지 내용이 윤리적인 율법과 관련돼서 윤리적인 교훈들이 6개가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한 가운데 이제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유대인들의 3가지 종교적 행위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의 교훈이 종교적 행위 3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구제고 하나가 기도고 하나가 이제 용서. 잠깐만요. 잠깐만. 금식에 대한 기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구제였고요.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 이 3가지의 종교적 행위를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한 교훈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 3가지 중에서도 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이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교훈들이 나오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권면이라고 해서 7장 12절에서 27절까지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 행위를 알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한 중간에 이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종교 행위인데요. 6장 1절 4절까지 구제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요. 실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교훈은 5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16절에서 18절까지 이제 금식에 대한 교훈들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도 첫 부분은 먼저 잘못된 기도 예로 2가지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예 2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정말 중간에 주기도문 내용 그대로 주기도문 내용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주기도문을 강조하는 내용 같이처럼 보이는데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그 위치가 굉장히 아주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문학의 그런 그 문법 중에 이렇게 점춘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쌉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법 구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 구조로 보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는 세 가지, 이제 더 세분화하면 네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부분이 이제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분이고요. 가운데 이제 6가지 청원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3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을 위한 청원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가지 우리를 위한 청원에는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죄로부터 용서하는 부분이 나오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이 3가지 우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송영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끝내는 부분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이제 가로가 쳐 있기 때문에 원문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이 부분은 송영, 보통 이제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고 또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기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 첫째 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이 부분까지 아마 말씀을 나누면은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먼저 5절에서 9절까지 5절에서 9절까지 잘못된 기도 예시 2가지가 나옵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고요. 두 번째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이렇게 예시로 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하면 유명한 것이 외식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기도, 외식하는 기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것이 이제 잘못된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기도, 이거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만남과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사람들을 너무 의식해서 또 외식하는 이런 기도하는 것 잘못된 기도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환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변보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더 힘써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이분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인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이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내용인데요. 저도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또 형식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습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기도하실 때 말을 좀 많이 해야 좀 신령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사실
좋은 기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 스스로 이제 기도하는 습관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좀 있는데, 싫으시죠? 기도하는 거 자기 기도 들어보기 싫잖아요. 들어보시면은 사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지, 또 내가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점검해봐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특히 형제님들은 이제 공석에서 공식적인 기도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한번 자기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또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연습해보고 준비해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거고요.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하셨다는 아주 놀라운 특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쉽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에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정말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하시거나 또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감사하게, 또 놀랍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복인지, 큰 은혜인지 특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특권에 대해서 꼭 인지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보실 것 같은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입니다. 이제 주기도 부분의 첫 부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부르죠.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또 긍휼이 풍성하신, 또 뭐 은혜가 풍성하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보통 이제 많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은 우리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그 말 내용이 때로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심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셨거나 또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특이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하늘에 계신 이 부분과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이 좀 사실 대조적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대조적인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대조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셨는지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앞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은 스카이일까요? 헤븐일까요? 헤븐이겠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유명한 구스론의 가가린 아십니까? 우주에 처음 나간 사람. 예. 그분이 이제 하늘 우주에 나가셔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시죠? 그래서 예, 하늘에 우주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도 안 계시고 하늘나라도 없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분이 올라가신 하늘은 스카이. 예, 스카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늘은 헤븐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공중 대기, 첫 번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하늘은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가 지배하는 그 공간, 그것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천국,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늘, 헤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원한 그곳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하늘에 위치하고 계신 분. 우리는 땅에 있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 사람과는 분리가 되신 완벽한 거룩하신 분.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속성이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랑 급이 다른 분이죠.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죠. 땅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지혜와 능력도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참 이게 놀랍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우리는 땅에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인데 이러한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이면서도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특권이죠. 시편 95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짜기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시게 될 때 물론 하나님의 그런 높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대할 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때로 너무나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먼저 얘기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높은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절대적인 분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이 3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시니까 기도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따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신 것이 옳고 선하고 실현됩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절대자라는 인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선하고 옳고 사랑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일들은 완전하고 선하고 의롭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 꼭 인지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기도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금식하면서 아주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식인데요. 금식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셨죠? 데려가셨습니다. 데려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시자 이 신하들은 안절부절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 왕이 얼마나 근심하실까. 안절부절했는데요. 이상하게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좀 이상한 거죠.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다윗의 말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우는 것은 아이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라. 아이가 죽지 않았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또 내 이 불쌍한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줄 수도 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이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선하고 옳고 나에게 사랑의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대로 100%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기도의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요. 바울의 기도도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중에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의 몸이 어디가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어디가 몸이 아팠다는 얘기죠. 이 아픈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에 대해 바울은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로 인정하는 기도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든 교훈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주권이 절대적인 주권임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그 의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초월적인 그런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또 그분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잘 인지하시고 기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참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절대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표현은 이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신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다정함,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쁨과 사랑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요, 그 헬라 원어를 보면은 아버지보다는 아빠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파더보다는 파파가 더 가까운,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 그 한 가운데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생활 풍습에서는, 또 그들의 개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이것은 그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거의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고요. 이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때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인 겁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로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신약에만 약 170여 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아주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이제 예화가 그 탕자의 비유죠. 거기 보면 정말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확장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놓고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부분과 우리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상충이 됩니다.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초월적인 그분이라고 얘기했다가 아주 친밀한 가까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좀 상반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결국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또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이제 우리 한 가족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한 가족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나라는 표현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에서 나라는 표현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또 기독교 자체가 이렇게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라는 표현보다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그것이 바른 또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는 혼자 기도합니다. 골방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지만요, 기도하는 그 내용은 나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바른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나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바른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고 더 생각이 되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내용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지게 되었는지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세 가지 내용들 중에 앞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을 부르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 두고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높이는 쪽에 치우쳐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친밀감이 떨어져서 너무 형식적으로 빠질 수 있고요. 또 너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나쁜 그런 모습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절대 주권 앞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또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친밀함과 또 기쁨과 감사로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들 같지만 이러한 상반되는 이야기들이 누가 보아도 둘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상반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공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진리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영역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해 영역이 아니죠.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신기하게도. 여기서 똑같습니다. 분명히 상반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동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고 성경이 잘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될 때, 그 높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동시 생각하시면서 공존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죠.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시고 또 오래 나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기도하시는 이런 생활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아주 적극적인 신앙 활동입니다. 신앙 행동이죠. 참 작은 일 같은데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매일매일 항상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해야 되는데요.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훈받을 수 있고요. 오늘 첫 시간에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과 친밀하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